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이 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말씀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향한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 된 바울이죠.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냐? 이 빌레몬과 같은 지역에 있는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와 모든 교회의 편지를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비아와 아키포와 여러 교회, 너희 집에 모이는 교회 일원들은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인사말인 거예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는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제 빌레몬에게 아뢰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사말, 이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소두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야, 너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아비아와 아키포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 이유가 이제 5절부터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너를이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을 칭하는 거이고 하고, 아니면은 2인칭 다수라고 해서 아비아와 아키포 또 교회에 보내는 그런 대명사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들, 또 믿음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늘 본이 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형제여,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그렇게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간구,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이전에 바울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종되었다는 자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편지의 내용입니다. 왜냐, 이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죄인된 종을 풀어달라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를 이제 종의 신분에서가 아니라 같은 동역자로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나에게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무거운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굉장히 어려운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조심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그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빌레몬이 그러한 깜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바울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정도, 바울이 부탁할 만한 것들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빌레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빌레몬이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레몬이 그러한 깜냥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어요.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과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오늘 말씀 이후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듣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사랑과 큰 기쁨, 그 사랑으로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의롭고 사랑이 가득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바울은 알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또 신앙생활 하면서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얘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여길 정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누가 됐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칼 같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뭐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못 쓰죠. 당연히 안 쓰죠. 왜냐하면 이 편지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을 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렇게
바울이 부탁할 만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꺼낼 만하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성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탁 안 받으면 되죠. 이러한 부탁 뭐 우리에게 안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의 담됨이, 나의 인간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내디딜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은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 경우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물론 오늘 말씀의 빌레몬도 바울이 보내고자 하는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손해보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사는 거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빌레몬처럼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됨됨이를 가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바울이 조심스럽게 한회 간액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인간성을 잘 되새기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인데요.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